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을 맞아서 생명의 삶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뒤에 23절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옳게 정확하게 판단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책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여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또 그렇게 공생의 사역에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를 외모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먹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행하시는 표적들이 그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하고 권위를 입증하지만, 그러나 우선 당장 그에게서 보여지는 초라한 행색과 그리고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스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장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요. 헤롯의 그 살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이름을 보내죠. 자, 거기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으며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빈촌 갈릴리의 그 사람, 갈릴리에서 온 어떤 랍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15절, 7장 15절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뜰락에서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알고 말을 하는가, 어떻게 글을 아는가, 이렇게 의아하면서 서로 수군거릴 정도로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은 마음을 닫았지요. 한마디로 갈릴리에서 온 그 무명의 말하자면 랍비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이 되어서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 마치고 내려갈 때 예수님은 성전에 남았지요. 부모들은 따라오는 줄 알고 갔다가 안 보이니까 뒤늦게 찾으러 가보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들이라고 할 만한 아주 수높은 선생들과 성전에서 서로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야 네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을 끼쳤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땅에 와 계신 분으로 자의식을 가지셨고, 또 물론 어린 시절에 고향 마을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토라를 읽고 배운 것 외에 뭐 배움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와 교통하는 성령의 그런 충만한 교통 가운데, 그리고 기록된 구약의 성경 두루마리의 말씀들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카이로스 때가 되매 등장하셨고 지금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빈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스펙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그의 말이 먹혀들지 않아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말하는가, 글을 아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인 지도층과 충돌이 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그 행각에서 38년 된 한 병이를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봐요. 자비의 실천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규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다가 39가지 안식일의 그 규례를 더 씌워서 많은 번제한 그런 규례를 더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던 당시 지도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굴레를 벗겨주는 뜻으로도 이렇게 하셨다고 봐요. 38년 된 병이를 안식일에 고쳐준 것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 지도층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율법의 참 정신으로서 자비의 실천을 보지 않고 다만 겉에 드러난 율법의 파괴자로서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까지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예수님이 들먹이고 있어요. 23절에 너희가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게 하는데, 하물며 이 안식일에 전신을 건정케 한, 내가 38년간 병인 된 사람을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노여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실 말씀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바르게, 옳게,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읽은 본문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자 했을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영광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나는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분별하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는 행동이, 그가 나타내신 38년 된 병을 고친 이러한 외적인 행동들, 그 겉만 보지 말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속 깊은 동기와 내면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드리는 말씀, 적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또는 판단할 때에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가르침과 말을 잘 분별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가 정말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서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두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안식일 파괴자, 위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위험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자비의 실천을 위해서 38년 된 병인을 고쳐주신 사랑과 용기를 보게 되며 또 철저하게 반대를 받아가면서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놓치고 자신들이 더 번세하게 만든 율법의 자구와 규례에 갇혀서 또 하나님마저도 그에 가둬놓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잣대로 판단하고 그 시대와 성도, 그 시대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반복해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바르게 공의롭게 옳게 판단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표현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계엄령 불발 이후로 지금 약 45일 지나가고 있는데 심각한 불안과 불안정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식사할 때까지도 정말 주님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속히 안정과 평화를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혼란 가운데 오히려 불 붙는데 기름을 붓는 식으로 그렇게 더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이 나라의 그 양심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사법재판소에 들어가서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또 심지어는 컴퓨터에 물을 부어서 고장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판사를 잡는다고 그 판사실까지 쫓아 올라가. 근데 그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도사예요. 교회 전도사. 그리고 그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청년들이래요. 저는 이러한 그 언론의 소식을 접하면서 야, 한국 교회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행동,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 속에 어떤 이유와 동기, 내면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념이 우상이 되어서 너무 이런 것에 지금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 표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 말씀에 시청자 되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오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된 망상과 거짓된 신념으로 나서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